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금 비로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이 주시네. 영광 주께 오실 주
신하는 날과 미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달리는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리의 가치가 온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함 있게 하시고 부모의 바른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계 각지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주 안에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인사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가 축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내일 12월 25일 11시 본당에서 119 통합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7시부터 본당에서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안수식까지 계속 있습니다.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에는 12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고 구역회는 2월 2일 화요일 본당에서 11시에 모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영민 집사님이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가 크군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서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동의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있사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만을 얻어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계시의 날이 전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를 행한 사이나 온몸의 지키를 위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의 복음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영광을 주시는 주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따라가 너가게 하며 비방을 받는 그들에게 위하여 세를 받았고 같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지르하니 이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주 땅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눈이 많이 왔지. 피해 없습니다. 예, 잘 보냈습니다. 눈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궁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넷째 주일로 되어 있으니 마지막 대강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탄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2023년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드리는 51주의 예배입니다. 다음 한 주는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광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강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할 텐데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에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조용히 가장 낮은 곳에 아기를 보내시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아이에 대해서 환영할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두 팀을 선정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자 양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수천 리에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지만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하나의 소식을 듣고 황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방문하여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아기를 잘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각오를 새롭게 했을 줄로 압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젊은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집에서든지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집에서든지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아기를 보면서 기대감과 사명감과 그리고 열정을 보이게 됩니다. 저에게도 보람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구는 더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기를 보고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고향에 가서 다 보족하라고, 그래서 그 명에 의해서 먼 곳에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느 허술한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고향에 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는 어렵지만 꾸려갈 수 있었는데 이들 부부에게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할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난 지 40일 되면 산모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했습니다. 먼저 할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이 할례를 받아야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할 이 8일이 되면 할례를 베풀고 그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름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할례 받는 곳에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음 일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33일이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나사렛으로 가야 할까? 물론 이 고민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아내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나사렛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오랫동안 객지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니 하나님 마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정결 예식 전에 고향으로 내려간다면 정결 예식 때 예루살렘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한 장면이라면 장면이 바뀌면서 또 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하고 있습니다.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두 사람이 보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므온을 우리가 조명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그를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한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노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앞에 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이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 그 이름의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시므온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이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고 순종했다는 의미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경건하였습니다.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의 경건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 번째로 표현해 주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네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 피폐해진 나라 형편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심히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은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만연되어 있고 병자가 넘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희망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얻을 희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탄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몬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역사한 성령은 세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성령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뭐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시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위로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몬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집에서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으로 보낸 시몬이 이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아기를 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어린 아기를, 그것도 가난한 부부의, 미천한 부부의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의 눈에는 아기 예수가 바로 구세주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단번에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은 오직 메시아만을 그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수 부부의 품에 고이 안긴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요셉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기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할아버지 시몬에게 기꺼이 아기를 내어줍니다. 아기는 이제 시몬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성령의 충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찬송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품에 지금 아기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이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찬양은 5세기 AD 40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불린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시몬의 찬양이 있고 샤가랴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저녁 예배시에 부르는 찬양이었고 임종시의 찬송으로 사용된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찌르듯 아플 것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척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참 구원자,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만이 모든 인류를 잘못된 행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많은 권력이나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당대 최고도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가진 것은 오늘 자료화면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말년에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아기를 보았나이다. 제 품에 안고 축복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보았다. 내가 내 아이를 환영해 주어서 고맙다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식한 사람이 시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이 된다. 노년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의 열매는 육신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 감동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찾아낸 사람, 시몬을 닮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광림교회가 확인시켜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무 소망도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참 메시아, 참 구원자, 참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다렸다가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김보성, 양하영, 오한결, 고은순, 김미호, 고은영, 정은미, 이현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에 주의 은혜 주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 나누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노용 하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서도령의 노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주 나셨네. 누구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비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평생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축복했던 시므온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비록 모든